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담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시사 우리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나라는 망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었고 또한 그들 가운데 큰 고난이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샘플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또한 2000년 넘는 세월을 세상에 떠돌기는 했지만 그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또한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같은 그런 안락한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함으로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손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에스더 1장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배경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그가 흥에 겨워서 그의 왕비인 와스디를 부르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와스디가 그 부름에 거절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취해도 있었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왕비의 미모를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었는데 왕비가 그것을 응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큰 분노와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큰 화가 났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비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2장의 말씀은 왕비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스더 2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사라졌다, 즉 그의 노가 그쳤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와스디를 폐위한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을 때, 또한 그가 노가 가득 찼을 때 행한 일이 바로 와스디를 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흥분했거나 또한 화가 났었을 때, 또한 지나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왕은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 화가 났었을 때 그가 내린 조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왕비를 폐하자라는 그러한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생일 때 한 여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한 가지 말을 내뱉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았거나 또한 기분이 너무 나쁠 때 뭔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을 때 왕비를 폐하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일이 그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의 노가 그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왕의 노가 그쳤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 화가 사라졌고 또한 화가 사라지니까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왕이 이렇게 화가 났었을 때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 화의 비유를 마칩니다. 정말 현명한 신하, 또한 좋은 신하라면은 왕이 화가 났었을 때 그 화를 먼저 누그러뜨리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또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은 이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찼었을 때 그때 옆에서 왕비를 폐위하도록 부추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죠. 아마 왕비를 폐위하도록 부추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로는 왕비가 진짜 싫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삼아서 왕이 화가 났을 때 왕비를 폐위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왕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지금 왕이 흥분해 있으니까 그 왕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즉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왕비의 폐위를 권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 있었을 때 뭔가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화가 났었을 때 나에게 뭔가 결정을 촉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화가 났을 때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 또한 어떤 일이 극도로 기분이 좋았을 때 뭔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은 실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화가 가라앉고 또한 기분 좋았던 마음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그때 뭔가를 결정해야지만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주변에는 그렇게 현명한 신하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왕의 기분을 맞춰주는데 급급한 그러한 신하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왕의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왕의 화가 누그러지니까 그 다음부터 왕이 후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 후회하는 것을 눈치채고 또 재빨리 아첨합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왕비를 세우자라는 그러한 건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하수에로 왕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 자체가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머물게 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주변에 이렇게 내 기분을 맞춰주는데 급급한 사람들만 있다면, 또한 내 기분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용당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극도의 화가 났거나 또한 어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내 주변에 내 화나 또한 내 기분 좋은 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극도의 슬픔, 또한 극도의 분노, 또한 극도의 기쁨이 있었을 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에 따라 뭔가를 결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2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낸 화로 말미암아 왕궁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왕비인 와스디가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 분주한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에게는 그가 딸처럼 키우는 에스더라는 조카, 즉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로 발탁돼서 궁궐에 들어가고 또한 이것을 살피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화와 또한 그것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인간의 아첨이 비로낸 하나의 총극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즉 다시 말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화를 내서 출발한 것 같지만 결국 종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것도 하수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뭔가 불합리해 보이지만 또한 뭔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또한 뭔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넘쳐날 때, 또한 슬픔이 넘쳐날 때, 또한 기쁨이 넘쳐날 때 뭔가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격변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